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구, 이 제목 자체가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읽었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한 연합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게 들리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또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그 결과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편에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깨어진 여러 관계들 속에 그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했던 이 예배전 찬양의 가사 보면 세상에 사랑이 없어 모두가 가슴 아파한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사랑, 화목, 평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 해가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는 결과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아니고 그것을 이루며 살려고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되게 모순적인데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노력. 그런데 이 노력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데 세상에서는 이 사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참 모순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이 15장의 뒷부분에 가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셔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계명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요. 내가 예수님과 마치 한 몸을 이루고 마치 내가 신의 영역에 이렇게 가서 신일 합일의 어떤 이런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의 관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 간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더 넓은 가깝고 먼 이웃들,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가시고 또 그 관계를 성숙시켜 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사실상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결국 종합하면 사람이 자기의 힘과 어떤 의지와 자기의 공로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 했던 그 모든 시도로부터 이제 떠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관계의 문제를 살펴보았을 때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것이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앞으로 서로 간에 이 나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관계를 맺어 살아갈 때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편에서 하셨다는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서 여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변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표현을 다시 살았다라는 표현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났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또 서신서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새 피조물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다시 지음받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그것은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냥 단순히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이제 가지는 열매를 맺죠.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가지는 자기가 뭘 노력하거나 생각을 가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 맺는 길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듯 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내겠습니까?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가 그 가지이면 예수라는 열매를 맺겠죠. 그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는 그 목적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때로는 짐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고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근거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모든 우리의 궁금증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며 또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그 계명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주님과 연합한 자가 죄와 죽음의 질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질서, 그 질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곧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데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서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열매가 제자된 것을 증명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계명,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켜 살아감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변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한 자가 보이는 그 변화된 모습이라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끕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 그러니까 몸의 지체, 그러니까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생명의 관계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 생명의 관계를 그냥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뜻, 열매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주일학교 때에도 많이 배웠고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에 보면 아주 쉽게 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 그 몸의 각 지체들로서 우리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발이 손에게 나는 더 이상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따로 행동한다든지, 아니면 귀가 눈에게 너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다 나는 눈이 되고 싶다. 그래서 몸에 각 지체가 있어야 균형 있는 이 사람을 이룰 수 있는데 다 어떤 한 지체가 되겠다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양한 각 지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머리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한 것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몸이 고통받고 또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온몸이 즐거워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동고동락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말하면서 어디까지 주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냐면 우리의 각 지체,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상호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여서 몸을 위하도록, 온 몸을 위하도록 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각 지체로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를 위해 섬기며 동고동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듯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이렇듯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의 죄인됨과 무지와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죄와 죽음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느끼고 애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 거룩한 삶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답으로 주셨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용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용서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한 사람은 용서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용서를 하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지를 계산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은 안 돼. 계산하죠. 우리의 실력은 그러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용서를 알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 가운데 힘든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기는커녕 참으로 모순되게 관계가 깨어지는, 오히려 거절당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거룩한 삶이란 것을 흠결없고 흔들림 없는 견고하고 높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뜻을 채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낭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주 낭망해서 안 되고 또 거꾸로 조금 내가 좀 괜찮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럴듯한 그런 일 좀 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 사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것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교회, 우리의 관계,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맹세하고 그 언약을 맺은 것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신실하게 책임지고 그리고 지켜가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교회도 이 관계의 확실함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이 관계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싫어도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의 관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비유로 설명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런 유기적인 생명의 연합을 이해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런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 보냐면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가치와 외형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 내의 각 지체들 간에도 연합하여 한 몸 이루는 것을 이렇게 힘쓰기보다 세상처럼 경쟁하고 분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외형적인 힘과 세를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의 힘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칭찬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칭찬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이 주어진 정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핍박과 미움과 거절을 당할 것이라. 그런데 그때를 대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는 너희들, 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들은,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너희들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선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일으키셔서 이 세상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만물 위에 또 교회 위에 머리로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한없이 연약하고 때로는 부패하고 또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결핍투성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겨우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 주님의 한 몸의 지체들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살피고 서로를 내어줘야 한다. 너희들이 각 은사를 받은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 많은 것들을 받고 이러한 달란트들을 가진 것은 몸을 위한 것이다. 서로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저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과 그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이 사실들을 전하고 알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그것을 알리는 자로 있는 것이고, 우리도 관계의 결함과 갈등과 아픔들을 늘 갖고 그것들을 유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용서의 필요성을 알고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나에게 빚진 자를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계명을 알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여러 반응에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은 어떤 방안을 내놓든지 어떤 것들을 하라고 하든지 금지시키든지 이런 방식으로서 일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는 일,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일 모두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영적인 일인 것처럼 이 연합의 열매들, 이 결과물인 이 모든 일들도 영적인 것입니다. 경쟁과 전쟁과 복수의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죄와 죽음의 질서에 저항하고 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거룩과 정의를 따르는 삶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곧 교회가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이 영적인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하셔서 마침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봉헌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그 예수라는 나무의 가지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해 날마다 성숙하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